골로새서 4장 말씀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한 권면의 말씀, 권고의 말씀으로 골로새서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기도는 곧 호흡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유가 나아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나가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라 할 수도 있고 우리의 힘이라 할 수도 있고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기도는 곧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길은 가장 먼저 기도가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는 신앙의 처음이자 또 신앙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모태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라는 것은 어떤 예배라고 할 수도 있고 찬양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그저 눈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뭔가 말씀을 드리고 뭐 그런 걸로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도하는 모습들은 제각각이죠. 찬양의 어떤 은사가 있는 분들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교통을 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과의 교통을 꾀하기도 하죠. 어떤 분은 악기를 연주하면서도 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명상을 통해서 기도하는 분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말씀을 이렇게 읽고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 모양들의 어떤 기도들이 있다고 봐야죠. 근데 이렇게 중요한 기도가 사실 저도 그렇지만은 요즘은 굉장히 약해지고 또 혹은 줄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 자신이 그렇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기도라는 것이 다들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기도의 모양이나 기도의 어떤 모습들, 내용들 이런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죠. 기도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정의를 내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내 신앙에 자리를 하고 있고 내 삶에 어떤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도란 무엇일까? 기도란 어떤 것일까? 과연 말씀에 나오는 등장하는 이 기도들을 통하여서 또 그 기도라는 것이 과연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주고 내 삶에 얼마만큼의 힘과 능력들을 더해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역시 각자 다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지난 과거의 일들을 조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체계적인 어떤 신학 교육을 받거나 공부를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출입했던 사람이고 어릴 적부터
그러다가 우연찮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 하나님께서는 내게 기도란 어떤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진 않았습니다. 또 성경에서 읽혀지는 그 기도라는 것이 제 마음에 와닿질 않아서 자세하게 어떤 기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말이죠. 영적으로 체험하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뭐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하고 뭐 하면 그냥 눈 감고 그냥 가만히 있는 정도였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뭐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이 기도였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기도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기도란 교회에서나 또 혹은 가정에서든 은밀하거나 또 혹은 어떤 기도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무릎을 꿇든 안 꿇든 간에 하여튼 눈을 감고 뭐 어떤 형식의 어떤 제스처라든가 또 혹은 뭐 간구하는 어떤 기도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있어야 되고 또 입으로 뭐 부르짖고 뭐 하든지 또 혹은 마음으로든 뭐 어떤 하여튼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도 모습들이 있어야 기도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맞는 줄 알고 있었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한 이후 그 후부터는 사실 너무 충격이었고 너무 감동적이었고 너무나 큰 놀라움이었죠. 그래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나는 본능적으로 계속 찾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찾는다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냥 눈을 감든 뜨든 또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그 시간 이후로는 계속 나를 찾아주신 그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마음으로 찾게 되었죠. 그래서 무심결에 은연중에 그냥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마음으로 자꾸 그림을 그리고 어떤 또 내 마음의 어떤 말씀들을 자꾸 드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제 마음의 음성을 들으시면은 그때 어떤 모습들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때에는 제 머리 위에 머리 위쪽 부분에서 이렇게 어떤 영상들이 나타나기도 했었고 음성들이 들리기도 했었고 마음으로 말이죠. 음성이 막 들리기도 했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생활 가운데에 실제 그 제가 하나님께 구했던 그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의 해결책들이 그대로 제 눈앞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 직장에 있는 어떤 동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그분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점심시간에 잠시 성경을 본다든가 하면은 막 옆에 와서 괜히 시비를 걸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좀 반기독교 정서가 아주 넘쳐난 사람이었는데 당연히 또 제 직장 상사였고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또 하고 나서 그날 당일날 바로 그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자 그러고 그래가 바깥에서 조용한 데 가면은 저한테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자기도 알고 싶은데 라면서 이제 저한테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저한테 털어놓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막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하여서 제가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이렇게 이래 뭐 예를 들어 일을 하다가도 마음으로 이래 막 하나님께 뭐를 얘기를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즉시 대답을 응답을 주십니다. 또 혹은 그 다음날 주시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오고 가는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한 두세 달 동안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하여간 지금 그것을 뭐 굳이 기도라고 한다면은 어떤 무시로 그냥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런 무시기도가 되겠죠. 무시로 하는 기도. 장소나 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어떤 그런 정시기도가 아닌, 그죠? 그런 것이 되겠죠. 어쨌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 한 두세 달 동안은 그렇게 굉장히 막 직접적인 어떤 그런 교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엄청난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근데 그런 일이 또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속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굉장히 이렇게 오고 가는 내용들이 많았던 때가 한 두세 달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후로 그나 10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한 7, 8년 동안은 이제 그런 무심결에 드리고 말씀드리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고 바로바로 응답 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 마음의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뭐 한 7, 8년 정도는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10년, 정확하게는 이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한 10년 정도 지나서부터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세상 일에 이렇게 자꾸 이래 휘몰아치고 뭐 이래 뒤섞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영적 어떤 교감들이 많이 줄어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없다시피 될 정도로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이제 보통 다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처럼 교회에 꼭 나가야 기도가 되고 말이죠. 또 혹은 집에서 또 눈 뜨고 무릎 꿇고 제대로 자세를 잡아야 기도가 조금 기도하는 내용들이 입에서 나오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이렇게 막 저절로 몸에서 이래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은, 기도들은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 또 기도라고 한다면은 사실 저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정한 어떤 형식이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그런 기도도 당연히 기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라고 하면은 그때의 그 생각, 그 기도의 모습들, 현장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흐지부지 없어지다시피 한 이런 상황에서 지금도 간절히 구하죠.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그 모습들로 다시 돌아갔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그동안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충만한 그때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질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한 기억들, 그러한 어떤 추억들이 제게는 굉장히 소중한 어떤 믿음의 자산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건 누가 뭐래도 저에게는 참 소중한 거죠. 어쨌든 기도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실제 제 육신의 아버지는 물론 있겠지만, 물론 지금 돌아가셨고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 어떤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내가 영적 처음에 했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들을 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교감을 이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내 마음속에 어떤 분인가가 내게는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려지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고, 내게 이런 분으로 존재했었고, 그때 내 기도를 이렇게 반응해 주셨고, 내 기도에 꼬리 무는 질문을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쪼르륵 이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 믿지 않을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뭐, 저는, 분명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기도라는 것은, 뭐, 각자의 어떤, 체험들도 있고, 뭐,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게 기준이 있겠지만은, 저는 기도라 하면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을 보여주셨고, 자신을 제게 느끼게끔, 당신이 그 최치나 당신의 그 어떤 그러한 모습들의 감각이랄까요?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을 제가 이 부족한 제게 말이죠. 무딘 제게 제가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참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알죠. 그래서 지금도 기도가 잘 안 되고 있지만 그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건지 알기 때문에. 기도에서 제가 뭐 큰 돈을 막 수억 벌고 엄청 벌어서 떼부자가 된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죠.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냥 성경책이나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등장했던 그 하나님을 수도 없이 겪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소중한 거고. 기도는 곧 생명입니다. 생명. 그리고 신앙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가 다들 회복되고 또 넘쳐났으면 하는 바람을 이 시간 가져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내용 보면 전반부에 그렇게 기도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었고, 그리고 중반부부터 마지막 말씀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앞선 분들을 소개해 주면서, 여러분들을 소개해 주면서 골로새서 4장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뭐 그 소개시켜주는 분들 뭐 몇 명을 보면은 두기고가 나오고 뭐 여러분들이 등장하죠. 마가부터 그죠? 누가도 나오고 하여튼 여러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어서 자유로운 어떤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자기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영적으로 깨어 있고 또 믿음에 앞선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분들, 아직 여린 분들을 그래도 좀 가르치고 인도하면서 또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지키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유가 나가는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도 아니면은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치기도 합시다.